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28장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일들을 섬기며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저희 아들하고 같이 책을 읽는 시간이 있었는데 책을 읽을 때 오스카 와일드가 지었던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행복한 왕자가 이제 왕자가 처음에 사람으로 살았을 때에는 이 세상이 어떠한 삶인지 잘 알지 못하고 부유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자가 이제 동상으로 시내에 세워지면서 그의 칼에는 그 동상에 보면 그의 칼은 또 보석이 박혀 있고 그 왕자의 동상에는 또 눈에는 사파이어가 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왕자가 동상이 되고 나서 바라봤던 게 무엇이냐라면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며 보기 좋았는가를 안 것이 아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이 땅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 동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자는 제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 칼에 있는 보석을 빼서 저 가난한 사람에게 갖다 달라라고. 원래 제비는 이집트로 향하려고 했는데 그 왕자의 부탁을 듣고 한 번만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칼에 있던 그 보석을 빼서 전해줍니다. 근데 또 그 왕자 동상이 다시 한번 제비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 눈에 있는 사파이어를 빼서 저 가난한 자에게 좀 전해달라고. 근데 그때 제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빼면 왕자님 당신은 볼 수가 없으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근데 괜찮으니까 꼭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왕자의 두 눈에 있던 사파이어까지도 다 빼어주게 됩니다. 원래 제비는 이집트로 가려고 계속 왕자에게 나는 이제 가야 되니까 못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 끝까지 도와주면서 이제는 왕자가 볼 수 없게 되자 이집트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왕자님 옆에서 지키면서 계속 같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동화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라면 이제 제비가 자신의 삶이 이제 끝난 것을 알고 왕자에게 그 입에 입맞춤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입을 맞추고 결국 그의 생명을 다하여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근데 한 시장이 이제 시내에 나와서 봤더니 이제 왕자의 동상을 봤을 때 예전에는 보석이 달려 있고 참 보기 좋았던 그 동상이 이제 보석도 빠지고 두 눈에 있던 사파이어도 빠지면서 흉측하기가 그지없자 이제 시의원들에게 저 동상이 너무 흉측하니까 치워버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시의원들이 이제 시장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 동상을 용광로에 던지게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녹게 됐는데 동화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왕자의 동상에 납심장만 녹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납심장을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왜 이 동화를 말씀드리냐면 바로 이 부분에서 참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물론 동화여서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저 땅에 내려가서 가장 귀한 것 2가지만 가지고 올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천사들이 가서
가지고 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행복한 왕자 동상에 녹지 않았던 납심장과 그리고 제비의 그 죽은 제비의 모습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 동화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국에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하시길 지상의 저 도시의 가장 존귀한 것 두 개만 가져오너라 명령했는데 그때 천사가 가져온 것이 바로 왕자의 녹슨 납심장과 제비의 시체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흡족해 하시며 제비는 이제 천국을 누리면서 영원히 노래 부를 것이고 왕자는 영원히 그 노래를 들으리라라고 축복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동화를 읽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되새겼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라면 우리는 누군가를 늘 도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도울 때에는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만을 가지고 돕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비의 모습을 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비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이 동상 왕자의 그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돕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라면 내가 원했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왕자를 도우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셨을 때에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동화를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는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떠한 길을 걸어간다라고 계획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늘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이제 43주년 창립 기념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행사들도 있고 또 선교 컨퍼런스와 또 선교 전시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이냐라면 지난 4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늘 알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오늘 역대상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였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도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참 아쉽고 속상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하였는데 왜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느냐라고 원망했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들을 다 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을까? 우린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구를 섬기면서 구역장님들을 통하여서 참 많이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어떤 구역장님들을 보면 그 구역원들 한 분 한 분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도 교구를 섬기면서 많은 구역장님들을 만나지만 그 구역장님들의 삶을 하나하나 다 알 수 없는데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구역장님들의 모습을 보면 구역원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늘 알고 있고 또 관심을 갖고 있고 연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 구역원을 사랑하고 그 구역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한 번 더 연락을 할 수 있고 또 한 번 더 찾아가고 기도하게 되고 또 그를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명성교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섬기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그냥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교회를 더 잘 지키며 또 교회를 섬기며 또 이 교회의 새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지, 우리는 늘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어떻게 하면 더 도울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그것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참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 참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렇게 폭우가 내렸을 때 침수 피해를 당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갑자기 내리는 이 비에 혹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을까 참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라면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다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부자와 잘 되는 사람들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한 자와 과부와 또 고아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향하여서 바라볼 때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라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또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지난 43년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걸음을 걸어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에 많이 힘썼고 또 많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저희가 이번 43주년 행사에도 명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믿지 않는 이웃들 또 믿지 않는 지인들을 초청하여서 우리가 또 함께 교제 나누며 교회에 한 번이라도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보내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마음을 주셨냐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이 교회 안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오셨냐라면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오신 분이 어제 토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드님이 이제 마음의 병이 좀 있어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전도하셨던 권사님이 이제 같이 우리 교회에 나아가 보자라고 가서 교회에서 기도해보고 또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이제 병원에서 고쳐줄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전도하고 교회에 나올 것을 권면했는데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이 새벽 예배에 나온다라는 거 절대 쉽지 않은 일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한번 기도하고 지나가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나 주시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동화의 제비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내가 원했던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길에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다 보면 그 마지막의 삶이 내가 원했던 모습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솔로몬에게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끝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잘 만나며 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영원토록 누리길 원했지만 그 솔로몬의 끝은 결국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방 신을 섬기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있어서 멀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삶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기뻐했던 그 솔로몬의 모습이 그 끝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열심을 다하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해서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솔로몬을 보면서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 천국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걸음을 다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제가 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제가 깨달으며 그 길을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3년 동안 우리 명성교회를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습도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것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중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눈물로 늘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귀하고 복되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은혜의 자리에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창립기념 말씀 집회 가운데서도 그냥 교회에서 하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교회를 통하여서 이끌어 주시는 이 귀한 사역들에 저 또한 함께 그 사역에 참여하며 그곳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하자고 할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귀하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늘 저의 마음을 단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며 언제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며 제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